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노트북이라고 하는 영화와 같은 맥락의 영화이기도 한데요. 2012년에 개봉됐던 서약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랑하는 두 남녀가 함께 만나 그 사랑의 결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두 남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아내는 결국 기억을 상실하게 되는 큰 병을 안게 되는데 문제는 이 여인이 잃어버린 기억의 한 토막이 이 여인이 대학 생활을 한 그 이후의 시간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 시점이 대학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기억이 사라진 그 이후로 이 남편이 내 남편이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낯선 사람인 거죠. 자,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남자가 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의 남편이다라는 것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증명을 한들 이 여인은 도저히 이 남자를 기억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성이 그래도 살다 보면 기억이 돌아오겠지, 살다 보면 예전의 사랑이 회복이 되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낯선 남자처럼 여기는 이 사람과 그래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어느 날, 문제는 눈을 뜰 때마다 내 옆에서 자고 있는 이 사람이 너무나 낯설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결국은 두 사람이 이별을 하게 되는데 남편은 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혼 사진, 증명될 수 있는 서류들,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서 내가 당신의 남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을 그만둡니다. 그 대신에 다시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다시 이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다시 이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여성은 이 남자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두 번 결혼하게 되는 바로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서약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실화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영화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화가 굉장히 신학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 이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임무영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왜 임무영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저를 임무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러분됨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육체는 사실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도 제자들과 여성들은 이분이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인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보게 되죠. 이유가 뭡니까? 기억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말해주면서 제자들과 여성들은 혹시 이분이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기억 때문에. 외모는 다른데 속사람이 같으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판타지 같은 영화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가 바뀝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된 아이가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야,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들 친구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겉모습이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정체성 속에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만들었던 아주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내고 기억해내면서 친구들은 혹시 얘가 그때 그 친구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억 속에 그 친구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기억상실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내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어진 최종본이 오늘의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인생의 기억의 한 토막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람의 성격이요, 안 바뀔 것 같죠.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성향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상실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야,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의 기억을 잃어버리면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할 때 천국은 남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잖아요. 임무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사라진 채로 천국을 가면 그건 내가 간 게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살아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존이 되려면 내 기억이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내가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의 총합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기억이 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성도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처음에는 은혜를 기억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신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신자인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겼던 중요한 말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는데 전혀 기억을 못한다,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진짜 드렸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자생존이란 말 아시죠? 적자생존. 적어야 생존하는 겁니다. 적어야 생존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기억력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을 간직해야 될 기억은 무엇이고, 혹시 내가 성도로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기억이 있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했던 시점이 오늘의 시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들의 신앙은 완전히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감격으로 시작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요, 찬양이 그립고 말씀이 다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배와 헌신의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기억력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식어져 가는구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열정과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왜 식어졌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역사를 언급하는데 그 역사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너희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우상 숭배의 자였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족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원래 미화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속한 가정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소개할 때 우리 가족은요, 원래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북한 사람들은요, 김정은을 환호합니다. 막 울면서 우리 아버지 막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우상화를 시킵니다. 김정은을 비판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가족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부모를 욕하는 것은 곧 나를 욕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내 자녀를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치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23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예요. 하늘과 같은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은 신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믿고 따랐던 조상이 월신, 달신, 우상 숭배를 섬기고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그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되면 그 나머지는 다 은혜입니다. 이해하세요? 나머지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조상이 남달리 뛰어났던 조상입니다. 우리 조상이 남달리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조상입니다. 우리 조상이 진짜 부족함이 없이 배려하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조상인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공로입니다. 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진짜 신학적인 사람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어느 날,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처럼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어느 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 이후부터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감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조상도 원래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이 주제를 잊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건강했던 때가 언제냐면 느헤미야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관이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이전의 사역자들이 성벽 세우는 일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끝내버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은 범죄한 집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 세우는 것이 뭐가 되냐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감격이 유지가 되려면 죄인인 내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잊으면 그 감격이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내가 참여하는 예배, 내 속에서 올라오는 구원의 확신,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그냥 감격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20살 때부터 저도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고난을 겪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경험한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이 은혜가 되고요, 말씀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이야기로 들리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진짜 나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저 알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는 뭘 합니까? 내가 100%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게 되면 그 공동체 생활이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전에 예배를 감격 속에 드렸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때가 와요. 목사님 오늘 또 주제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브릿지 모임할 때도 목숨 걸고 브릿지 모임 갑니다. 그러니까 브릿지 모임이 있는 날은 아예 다른 약속을 잡지도 않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브릿지 모임을 왔던 사람이 어느 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브릿지 모임을 가야 되나? 한 주 빠지면 안 되나? 갑자기 그래요. 매일매일 큐티하던 사람이 하루 이틀 스킵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게 기억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죄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세팅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에 대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이 고난과 훈련을 통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또 의인 됩니다. 의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 예배의 감격은 사라져요. 100%입니다.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는 없었는데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으로 돌아설 때 잠시 사라졌던 육체의 연약함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생색내는 거예요. 생색내는 거. 여러분, 죄인이 무슨 생색을 내겠습니까? 지금 내 죄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생색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아서는 순간 생색냄이 부활하고요, 자존심이 부활하고 혈기가 부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아무짝도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다시금 일어납니다. 죄인은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합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의인이 되는 순간 자존심이 갑자기 부활하면서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됩니까? 정말 이상해요. 의인이 되는 순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것들이 자존심이거든요. 그 자존심이 부활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작은 일이었는데 제 마음이 좀 섭섭함이 확 밀려오는 순간 감정이 좀 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약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짐한 게 뭐냐면,
이번에는 아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할 때까지 진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한 거예요. 특세 말씀을 준비하는데 묵상 가운데 성령님이 제게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의인이냐 죄인이냐?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너 의인이냐 죄인이냐? 네 자존심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아내가 왜 너에게 섭섭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내 때문인 것 같니? 아니면 너 때문인 것 같니? 이번만큼은 진짜 자존심 걸고 아내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여기서 또 깨진 겁니다. 너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살아주는 네 아내한테 감사해야지. 이 생각이 확 드니까 자존심이 또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좀 돌아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왜 내 자신 안에 불판과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여지없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면요, 내 의가 스스로 자각될 때입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남달리 열심히 목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 의로움이 자각되는 순간 여지없이 저에게 찾아오는 생각이 뭐냐면 불만과 불평이에요. 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각되는 순간 보상받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성도가 성도됨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내 죄가 드러나는 사건이 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맞다라고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은혜예요. 우리 보통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 울컥하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전제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무능하다라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는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서는 머릿속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로움이 자각되는 순간 은혜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도요, 의로움이 가득 차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빚 갚는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고 시간 투자하면서 엄청난 봉사했는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와 무능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은혜는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고요, 십자가 사건은 절대로 내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왔는데 우리 또 결혼하신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나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봉 좋죠, 얼굴 잘생겼죠, 유머 감각 있죠, 인맥도 좋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반대로 이런 여자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예쁘다고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예쁘다고 말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예쁜 여자는 본인이 예쁜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인 거 있잖아요. 제가 예쁘기는요, 저는 그냥 평균적으로 생겼어요.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A라고 하는 남자, B라고 하는 남자, C, D라고 하는 남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네가 내 말을 제일 잘 들어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결혼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두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처절한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숙녀 프로그램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거기 나오는 부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본인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남편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쓰라린 결혼 생활하는 이유는 아내인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컨셉. 그러니 갭이 줄어들겠습니까?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줬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너한테 벌어준 돈이 얼만데 고작 반찬이 이거야? 집안일 이거밖에 못해? 감히 나한테 그런 눈빛을 보여? 이렇게 된다니까요. 의인하고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하고 결혼하면 그 결혼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아내와 결혼할 때 그렇게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참 교만했죠.
나니까 당신하고 살아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많았던 시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트려 주시는 겁니다. 너 이 여자랑 결혼할 자격 있냐? 만약에 네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너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 못해. 네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다면 너 이 남자랑 결혼할 수 있겠니? 이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부부들은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의인 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생색도 없지요, 혈기도 없고요, 자존심 싸움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들끼리 만나면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브릿지 모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죄인들끼리 모여있는 브릿지 모임이 있는가 반면에 의인들끼리 모여있는 브릿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인들끼리 모여있는 브릿지는 포장 안 해요. 부부싸움한 이야기, 내가 죄에 걸려 넘어진 이야기, 상처받고 아픈 이야기, 함께 서로 모든 죄인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고백하며 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브릿지가 있어요. 그런데 의인들끼리 모여있는 브릿지는 어떨 것 같아요? 허허, 어머 반찬이 오늘 너무 맛있어요. 그 집 남편 너무나 좋더라. 영적으로 영양가 있는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임 끝나고 돌아갈 때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 하다가 가니 얼마나 그 모임이 재미있었겠습니까? 지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있게, 여보 반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2026년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행복한 신앙의 여정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게 주셨던 예배의 감격에 깊이 빠져들고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은혜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공로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2026년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인생 살겠습니다. 같이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 시간에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서 출발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실 만하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이만큼 해줄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보상입니다. 은혜가 아닌 거죠. 이 시간 2026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여정, 우리 가나안 땅의 성화의 과정, 우리 진짜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쓸데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셨으니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2026년도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6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상받는 인생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생색내지 않게 하시고 자존심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혈기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썩어진 것들이 아버지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부활하는 아름다운 2026년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장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가 되는 원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장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기가 되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연락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정과의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모든 하나님의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가운데 못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정중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뜻을 주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믿는 역사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하나님 원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 주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철저한 아버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내려와 아버지가 아버지 세상을 함께하게 하는 주님 하나님 간장으로 믿음으로 주시되 아름다운 시간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믿음의 능력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6년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가문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테라는 우상 숭배의 자였더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부부인 우리가 그런 부부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 허락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주 앞으로 돌아오는 2026년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동서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이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 부부가 그런 부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부부가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2026년도를 주님 책임져 주시되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부부인 우리 부부가 죄인임을 깨닫고 부모인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2026년도를 살아가야 그 이후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부족한 종 보상받겠다라고 하는 생색냄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주어져서 살아갑니다. 은혜로 하루를 출발하고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직장생활 또한 회사에서 지내는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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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